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예, 오늘의 말씀은 유업은 전수하는 것입니다입니다. 유업은 전수하는 것입니다. 가업은 전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냐면요, 우리가 여호수아 큐티를 하는데 13장부터 22장까지 계속 유산을 분배하였다. 쫙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유산, 유업, 가업, 기업,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것들을 다 분배했다. 그게 뭡니까? 가나안 땅을 분배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들한테는 뭐 남이 어디 땅 가졌다고 그래봐야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뭐 강남에 뭐 대치동을 가졌다, 뭐 무슨 동을 가졌다, 그런들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건데 그들은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강남 대치동에 조금만 옆으로만 해도 지금 막 몇십억 몇백억씩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막 어느 지역 나오는데 우리는 거기가 거기 같으니까 그냥 쓱쓱 넘어가거나, 아니면 좀 더 관심 있으면은 지도 보기는 하지만은 그것도 귀찮잖아요. 거기 찾고 여기 찾고 하다가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 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런데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한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누구 때부터 이루어진 이야기가 성취되는 거냐면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루어진 게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막 500년, 600년 만에 이루어진 성취,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유산이라는 말은 유업, 기업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와디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와디가 이제 골짜기인데, 뭐가 없는, 비나 이런 게 없고 그냥 건초더미 같은 것만 있는 그런 걸 와디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골짜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기가 되면, 비가 오면 그 골짜기를 향해서 이렇게 강처럼 확 생기는 곳.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 이렇게 이렇게 등산 가거나 이랬을 때도 그런 데다가 비 올 때 치지 마라, 텐트 치지 마라, 이런 얘기인가? 갑자기 거기로 물이 확 흘러가기 때문에. 근데 유산이라는 말이 나할란데, 와디라는 말도 히브리어로는 나할이래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은 골짜기라는 뜻인데, 흘러간다라는 뜻이, 흘러간다. 그러니까 유산이라는 말이 나할란데, 그 흘러간다라는 말도 나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은 뭐 하는 거다? 흘러가는 거다. 우리가 지금 사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한국 교회가 기껏해야 막 억지로 해야 200년이 안 되는, 그죠? 그런 100몇십 년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유산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뭔가 유산을 똘똘 뭉쳐서 잘 만들어서 이제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 때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참 이번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 큐티나 또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에 먼저는 믿는 우리들로서 우리가 무엇을 넘겨줘야 되겠느냐, 흘려 보내야 되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좀 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성경을 보는 관점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인물이 나옵니다. 뭐 아브라함이 나오기도 하고, 야곱이 나오기도 하고, 이삭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등등 인물이 나오면 그 인물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나에게 적용을 하죠. 나에게 적용을 해서 주로 그렇게 말씀을 보는데,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한 인물을 보자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을 읽었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서 모든 이야기가 다 성취되는 게 아니고요, 이삭에게서 성취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유명한 모세, 그 유명한 다윗, 그 누구한테서도 역사가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인물도 잘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들도 있으면서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물은 왜 그 지점에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가, 이거를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물의 역할은 무엇이었고 하나님은 그 인물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가를 보는 것, 이걸 보고 이제 구속사적 관점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속, 우리를 구원하는 관점인데요, 그건 뭐냐면은 창조했는데 타락하는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개인의 구원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전체를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한 인물, 제가 야곱을 가지고 나눌 건데, 이 한 인물의 개인사를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 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전달하고 싶어 하는지, 오늘 이 주제와 맞춰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의 한참 저에게 말씀하시는 감동이 있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시간 속의 하나님이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역사의 하나님이다, 역사의 주관자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거를 좀 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유대인들은 되게 이걸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로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어도 되고 이삭이어도 되고 야곱이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빠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는 아버지가 같아요. 왜죠? 예, 우리가 아들이 둘 있는데 아버지가 다를 수는 없잖아요. 같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관점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 속의 하나님.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앙의 여정을 쭉 해보니까는 항상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내가 원하는 본문만, 나는 복의 근원이 된대, 그러고 그냥 이렇게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본질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이번에는 뽑아보자라는 거예요. 복을 안 준다는 것도 아니고 복의 근원이 안 된다는 것도 아닌데,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보낼 텐데 보여줄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땅. 자, 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래서 너를 뭘 만들어 주겠대요?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대. 그래서 땅과 민족, 좀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은 땅과 씨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땅과 씨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 구약을 읽어보면 다른 얘기는 안 써 있는 거예요. 다 땅과 씨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땅, 내가 가라고 한 땅에 있으면 토부, 좋았다. 그 땅에 없으면 로토부, 토부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냥. 그런데 우리에게는 별 관심이 없으니까 가나안이어도 되고 이스라엘이어도 되고 이집트여도 되고 하는 생각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러지 말고 한번 거기에 초점을 맞춰보자는 거예요. 자, 유대인에게는 뭐와 뭐가 중요하다?
땅과 씨. 예. 그러고 나면 3절에 뭐냐면은 그것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데요. 그 모든 족속이 누굽니까? 우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땅과 씨와 누구? 이방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말하는 요 씨는 누구 씨? 자기네 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땅이 있고 유대인이 있고 누가 있다? 이방인이 있다. 요게 쫙 갖춰지면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도 소홀히 볼 수가 없는 거다. 오늘 이 얘기를 계속 머릿속에 넣습니다. 뭐와 뭐? 땅과 씨와 이방인. 우리도 빼면 안 돼요. 계속 집어넣어야 돼요. 또 갑자기 하다가 또 뭐 그 유대인만 신경 쓰면은 유대주의자가 됩니다. 오늘은 제가 야곱이라는 사람을 나눈다고 그랬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쌍둥이인데 둘째로 태어났는데 장자권을 갖고 싶고 축복을 갖고 싶고 그래가지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서 축복은 받았는데 유산은 받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형이 죽인다고 그러는 바람에 유산 받기도 전에 죽게 생겨갖고 도망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열심히 도망갔는데 도망가다가 어디에? 이 돌밭에 누웠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밭에 누웠어. 너무 뭐 하려고? 살려고 싶다 도망간 거예요. 그게 40살쯤이었대요. 40살쯤 막 도망갔대. 자, 그게 지금 이 첫 번째 나옵니다. 28장 13절부터 15절인데 막 도망가다가 너무 피곤해서 벌벌벌벌 떨면서 돌베개 위에 누웠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다 경험해 보셨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죽게 생겨갖고 덜덜덜덜 떨면서 누워있는 상황. 그때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인데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의 관점과 야곱의 관점이 있는데 아까 우리 찬양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눈을 들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야곱은 눈을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뜨는 거죠. 그냥 전전긍긍중. 그래서 이제 꿈에서 눈을 들어 본 거니까 그 층계에 이제 천사가 왔다 갔다 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정신없어 못 볼 때는 꿈에서도 말씀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부모와도 형과도 다 단절돼서 이제 자기 목숨만을 구해서 떠나가고 있는 단절돼 있는 상황의 야곱인데 하나님이 떡하니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 얘야 나는 너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도 하거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절되려고 하고 제가 이렇게 성장소설 왜 아이들하고 읽으려고 한다는데 성장소설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잘못 이 집에 태어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집에 아닌 다른 집에 뭐가 되고 싶다? 자식이 되고 싶다. 이거잖아요. 우리 그 70년대 사랑과 야망 뭐 어쩌고 하는 거 보면은 전부 드라마가 그 얘기잖아요. 내가 이 집에 잘못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저 부잣집, 저 대기업에 뭘로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인 거잖아요.
이 지금 아브라함도 그렇게, 야곱도 그런 꼴인 거예요, 실제로는 지금.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려면 성경 얘기만 하면 안 되고 소설을 얘기해서 다 이러고 있다. 너네도 지금 불만이지. 부모가 불만이고 이 나라가 불만이고 이렇게 불만인 게 많지. 근데 결국 아니거든. 이거를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적확한 곳에 우리를 딱 배치하신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게 창세기 2장이잖아요. 그 아담을 지어서 여기에다가 데려 놓으셨다. 이렇게 돼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딱 데려다 놓는 곳에 데려다 놔야 되는데 지금 야곱은 거기를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여호수아서 오늘 큐티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루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를 각자로 돌려 보냈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며 뭐 했더라? 안식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우리는 엄청 원하는 게 뭐냐면 샬롬이에요. 우리는 그냥 좋아요. 뭐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샬롬의 세상 얘기하는데 샬롬이 되려면 뭐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은 있을 곳에 있어야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막 앞뒤가 좀 그냥 하는데 어쨌든 은혜 되는 대로. 근데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너에게 이 땅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데? 떠나고 있는데, 도망가고 있는데 이 땅을 준대. 그죠? 예.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40이라고 하는 건데 40에도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는 거예요. 2부 때 설교하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안 들려. 그래도 들어놓는 게 좋다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 40부터 60이 가까워오는 쪽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들려야 된다 안 들려야 된다? 들려야 된다. 예.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단절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하는 하나님이다? 연속시키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흘러보내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면 14절에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씨가 엄청 많을 거고 너 씨를 통해서 또 뭐가 된다는 거야? 이방인이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야곱은 어쨌든 내가 죽지 않고 돌아오면 그렇게 해볼게요. 그러고 떠나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해요. 이렇게 떠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그죠? 그 중국 여행을 가도 중국은 원래가 음식을 하나씩 주는데 우리 한국 사람 여행객들 오면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다 갖다 주죠. 빨리빨리. 예.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렇게 급한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암만 들이받아봐야 하나님은 받으면 받을수록 너만 오래 걸리는 거야. 하나님은 가십니다. 할렐루야. 2번입니다. 이름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름 바꾸려고 몇 년 걸려요? 20년 걸린다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삭개오 얘기도 하고 뭐 많은 시몬이 뭐 베드로로 바뀌고 뭐 하는데 그게 한번 불렀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예. 제가 참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한번 은혜 받아서 될 문제가 아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름 바꿀 때까지 끝끝내 쫓아다니신다. 그게 그런 것들을 당해봐야 그때 이제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서. 자, 20년이 지나 이제 60이 되었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강연하는데 제가 들었는데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 당장
어느 대학 갈래? 너 당장 취직을 어디 할래?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쉬운 이후의 삶에서 너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으면 좋겠는지를 그려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요거 뭐 철밥통인데, 요거 너무 좋은데, 여기 뭐 남들한테 대접받을 것 같은 데가 아니라 정말 자기 인생이 어떤 인생이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그 그림을 그려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참 좋은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젊은이들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야, 네 은사를 보니까 말이야, 너는 요거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근시안적인 이야기인데 하나님 차원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길게.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이 바뀌도록 이렇게 가이드를 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곱도 긴 세월이 지나서 60이 되었는데 이제 어디로 와야 되죠? 그러면 이제 야복강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는데 20년의 세월 동안에 라반이라는 삼촌을 만나서 자기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을 만나서 직사게 고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럽니다. 인생 직사게 고생한 거는 다 지우고 싶고, 한국 사람들의 특징 뭡니까? 다 화장실 물 내리고 싶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인생 20년 동안에 있었던 그 고생들은 야곱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성장 소설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냥 이 집 떠나서 저 집 가고 싶어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집 떠나서 저 집 가고 싶어 하는 스토리를 속에서 이 사람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아는 게 너무나 저에게는 지혜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뭐 했습니까? 어떤 분은 설교할 때 이래요. 기껏 야곱 한 게 뭐야, 자식 새끼밖에 난 거 더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은 야곱한테 원하는 게 뭐밖에 없었어요? 그것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 땅과 뭘 만든다고요? 씨. 그렇기 때문에 레아를 만났다, 라헬을 만났다, 또 뭐 빌하 뭐 이렇게 해서 몇 명을 낳습니까? 막 12를 낳고 막 하는데 뭐 그 외에 많은 것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별로 그런 것들은 카운트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카운트하고 싶은 게 있어. 그게 뭐예요? 씨예요, 씨. 그리고는 뭐 낙타가 몇 마리, 뭐 소가 몇 마리 이런 거는 하나님에게는 하나도 상관이 없어. 왜 그렇습니까? 에서를 만나게 됐어요.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에서한테 바칩니다. 그렇구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야곱을 방해하는 것 같은데, 야곱의 데스티니를 방해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누구를 만들고 있다? 야곱을 만들고 있는데 오늘의 주제처럼 이름을 바꾸는데 쓰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수와 실패와 잘못 생각하는 것들, 내가 생각했던 것들, 내 힘으로 했던 것들이 다 녹여서 야곱을 사람 만든다는 거죠. 아멘. 자,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죠? 죽게 생겨서 이게 사실은 뭐 야복강 본문으로만도 설교를 여러 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각종 노력 다함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재산도 보내보고 또 그 다음에 뭐 하냐면은 기도도 해봐요. 기도도 막 해봐. 뭐 아버지도 팔고 할아버지도 팔고 뭐 별의별 기도를 다 해보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 그리고는 이제 자식들을 다 보내고 누구만 남아요? 뒤에 홀로 남았는데, 이게 하나님과 직면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아멘. 이제 뒤에 홀로 남았습니다. 완전히 혼자 있을 때에, 아무도 없을 때에, 이런 건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직면하는 연습, 하나님을 만나는 연습은 어려서부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야곱은 하나님을 직면하지는 못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냥 가이드는 했는데 실제로는, 근데 지금에서나 간절히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근데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셨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시는데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저께 홈스쿨링 아빠들하고 교제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되게 좋은 인사이트를 받았는데, 요즘은 너무나 챗GPT라는 게 발달이 돼가지고 챗GPT하고 이제 얘기하는 수준으로 사람들이 변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오늘 점심 뭐 먹을까? 뭐 이런 얘기까지도 이제 걔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쭉 듣는데 뭐 뭐든지 걔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떡할까? 네가 해결해봐. 그럼 걔가 또르르 나온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한 게 있었거든요. 이번 수요일 날 이런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여러 가지 책들을 요약해서 막 정리하는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이걸 챗GPT한테 해라고 그러면은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사실은 더 잘할 거라고 얘기를 할 정도라는 거죠. 그런데 제 안에 갑자기 들어오는 마음은 뭐냐면은 이거 이상하다. AI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AI한테 물어보는 게 너무 익숙한 세대는 누구한테만 물어봐요? AI. 우리 신앙인들은 또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보냐? 우리 신천하나 교회는 누구한테 물어보나 했더니 셀리도 이렇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 인사이트가 저한테만 정말 성령님한테 물어보고 성령님 많고 교제하고 막 이러면은 남들은 오히려 또 뭐라 그러냐면은 얘 뭐 이상한데 이렇게 중얼거리냐 이런단 말이죠. 우리가 챗GPT한테 물어봤다 그러면 그랬어? 그럼 뭐라고 그랬대? 뭐 이러는데 내가 성령님한테 물어봤는데 성령님이 이러셨대. 그럼 이런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게 정말 간절할 때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연습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이 바로바로 안 오더라도 그냥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막 해보는 거예요. 지금 몸부림쳐야 되는 시즌이 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다음 세대, 더 어려운 시대가 올 텐데 우리는 우리부터 벌써 너무너무 익숙하게 AI한테나 물어보고 편한 걸로만 선택해 가는 길을 간다면 어떡하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보기에 엄마 아빠 세대가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면 그러면 아이들은 그걸 따라오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심플하고 쉽게 쭉쭉쭉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볼 때 아이들도 예수님 믿는 거는 저런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찾아왔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은 엉덩이 뼈를 다칠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났는데 정말로 제가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기도하고 헤매고 할 때 하도 쭈그리고 앉고 그래가지고는 진짜로 그러고 보니까 그때 여기가 이렇게 안 걸어진 적이 있었던 기억도 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잊어먹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서 요즘은 저는 나는 엉덩이 뼈가 다쳤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못 달려. 나는 못 달려. 나는 생각을 해도 못 달려. 이렇게까지 이제 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어차피 나이 들면 또 안 되기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때를 쓰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27절에 그랬더니 야곱입니다. 저는 이게 참 저에게는 은혜가 되는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이라는 말의 뜻은 뒤꿈치를 잡다. 나는 속이는 자다. 나는 뭐 하는 거다? 남의 거를 빼앗는 자다. 나는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심지어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네 이름이 뭐냐? 라고 하는데 야곱은 에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빼앗으려고. 거짓말해서 빼앗으려고. 네 이름이 뭐냐? 에서입니다. 그런데 60이 돼서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이제 솔직해지는 거예요. 저 야곱인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 힘으로만 살았어요. 이것저것 다 긁어 모았는데요. 형한테 주고요. 남은 거 하나도 없어요. 와이프고 애들도 저 앞으로 다 갔고요. 이젠 저는 죽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어떻게 보면 죽어도 되는데요. 어쨌든 한번 하나님하고 얘기해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 힘으로 사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야곱의 뭐 자아가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웬만해 갖고 안 죽어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어떤 건지를 야곱이 깨달았다는 건데, 저는 그래서 이 성경 인물 중에서 야곱이 저하고 딱 잘 맞아요. 그래서 심지어 나 참 하필 좀 모세 뭐 이런 사람이랑 좀 맞지, 나는 왜 야곱이랑 맞냐 이러면서 별로 안 좋아했던 때도 있는데, 앞만 봐도 야곱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저는. 근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20 몇 장부터요 48장 49장까지 나와요. 할렐루야. 그건 뭐냐면은 결국 우리들의 인생이 다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이삭은 조금밖에 안 나와. 야곱입니다. 이렇게 저는 너무 이게 좋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홀딱 벗는다는 말이 이 말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야기를 해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뭐 언제 뭐 목사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게 어떻게 봤더니 이게 업이 돼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지는 못해도 내가 다른 업도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왜 이 업을 해갖고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다 얘기를 했어요. 이러고 원래 목사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하기 전에 했는데 하고 나서 하니까는 늦었어. 그러니까 칼자루가 하나님한테 가 있는 상태에서 해봐야 소용도 없는데 어쨌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얼랄라, 충청도에서 얼랄라, 네가 한 줄 알아? 네 맘대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시켰어. 내가 부른 거야. 근데 놀라운 게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하도 우리가 막 자발적인 사랑 뭐 어쩌고 사랑에 근거한 뭐 이래가지고요 너무 인간 중심의 어떤 헌신이 강조되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다, 내가 하나님을 따랐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야곱도 약간 그런 게 내가 뭐 복 준다고 했는데 뭐 이런 것처럼 말이죠. 이해가 너무 잘 된다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 그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종이다. 종은 심플한 거다. 이런 마음을 제가 받게 됐는데 그날은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내가 불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쓴다. 그러므로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네가 기분 나쁠 뭐 기분 나빠라. 근데 기분 나빠라. 근데 내가 불렀다. 그런데 얼마나 자유함이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거잖아요. 목사로 불렀으면 저래야 되잖아요. 뭐 목사로 불렀으면 이래야 되잖아요.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아니다. 내가 불렀다. 너는 열둘만 나라. 이런 거랑 같은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해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8절에 이스라엘은 뭐냐면은 내 힘으로 사는 자였는데 이제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는 자, 하나님이 통치하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자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법을 이 야곱이 해봤나요? 안 해봤기 때문에 또 시간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께 붙잡힌 자가 된 거예요, 이제. 자, 이 야곱은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지 맘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지 맘대로 해도 조금 뭐 이렇게 모으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이제부터는 아예 그것도 안 되게끔 이름을 바꿔버리고 엉덩이 뼈도 쳐서 이제 죽도 밥도 안 되게 된 거예요. 나이도 60에 다리도 처지고 아무것도 안 되게 이제 완전히 꽉 나게 된 야곱, 이렇게 된 거예요. 붙잡혔다라는 말이 뭐냐?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사단이 뭘 공격하냐면요, 그렇게까지는 안 되면 좋잖아? 이렇게 공격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실은 붙잡기를 원하세요. 우리 모두를. 그래서 누구 맘대로? 네 맘대로 못하고 내 맘대로 하기를 원해. 이렇게. 무슨 그런 하나님 그래요, 그냥. 그런데 끊임없이 사단은 뭐라고 공격하냐면은 그렇게까지 되도록은 하지 말지 그랬어. 이렇게. 너가 할 수 있는 어느 정도는 갖고 갔어야지, 바보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그 말에 속아서 그러게 이렇게 되면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보야 소리에 그러게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리신다고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뭐 할 때까지? 완전히 코너에 몰릴 때까지. 아무것도 안 될 때까지. 그때 손발을 들었을 때는 어차피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붙잡혔는데 뭐 안 붙잡혔는데 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되게 좋은 시간인데. 자, 너는 누구와도 이겼고 하나님과도 이겼고 너는 누구와도 이겼고 사람과도 이겼고, 그러므로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잖아요. 이름이 뭐예요? 너는 하나님이기도 하고 너는 사람이기도 한 분, 예수님. 누구랑 싸운 거예요? 예수님이랑 싸운 거예요. 우린 예수님이랑 싸워서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진짜 데스티니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인생.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바로 베델로 갈 것 같은데 세겜으로 갔다가 디나 사건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놀래가지고 이제 베델로 가요. 그래 베델로 가서 야곱이 어떻게 이제 결정을 하냐면, 이제 잘 살아야지. 이제 잘 살아야지. 누구 맘대로 안 살고 내 맘대로 안 살고 이제 잘 살아야지 라고 마음 먹으니까 그 사랑하는 누구를 잃어버리고? 요셉을 잃어버리고, 그것도 죽었다는 소리 듣고. 그죠? 그랬는데 어느 날 베냐민을 또 뺏겨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생소하신 분들은 읽어보세요.
이제 야곱에게는 눈이 열렸는데 무슨 눈이 열렸냐면 이 땅 떠나면 뭐한다? 죽는다. 이 땅 떠나면 죽는다라는 눈이 열렸어요. 누굴 잃어버려도? 요셉을 잃어버려도. 그러더니 이제 43장 14절에 요셉이 술을 써가지고 베냐민을 데려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형들은 뭐한 형들이야? 아주 사기꾼들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저게 또 와갖고 또 무슨 사기를 쳤을지 모르기 때문에 베냐민을 증거로 데려오면 그때부터 내가 하리라 이제 이래갖고 베냐민 달라고 그러니까는 아버지는 야곱은 요셉을 잃은 판에 베냐민도 잃을 수 없어서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이제 내려놓는 장면입니다. 43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 주시기를 빌 뿐이다. 그가 거기에 남아있는 아이와 베냐민도 너희와 함께 돌려보내 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늘 어떻게 했었어요. 그죠? 늘 어떻게 했던 야곱이 이제는 베냐민을 보내면서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국민 주권 영토예요. 그죠? 예. 이 세상 나라도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영토는 땅이에요. 국민은 뭐예요? 씨예요. 주권은 민주주의는 누구한테 있대요? 국민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좀 크게 한번 해보시죠. 네.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된 거예요. 베냐민이 이제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낸들 어떡하겠느냐라는 것이 꼭 막 기분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베냐민도 하나님, 내 주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지만 나라적으로 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요. 혼란스러울 수는 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주권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끌고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혼란스럽고 왜 힘드냐? 이 힘든 것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은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돼야 된다라는 거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어떻게는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것을 원합니다. 이러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 대신에 내가 하나님 편이라는 것만 드러내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상판 거지. 자,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인데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여러분, 요셉이 잃어버렸던 요셉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요셉이 누구를 불러요? 아버지를 불러. 아버지를 부르는데 저는 성경이 되게 이해가 안 됐던 본문인데 이 본문이에요. 뭐냐면은 여러분, 잃어버렸던 요셉 총리됐다 이러면은 야곱이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가는 거지, 무조건 이거는. 그죠? 그런데 마음이 불편해요. 왜 불편하죠? 땅을 떠나야 되니까. 우리 안에 지금 땅이 딱 자리를 잡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1절. 이스라엘이 식구를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그는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밤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야곱아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야곱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땅을 떠라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뭐를 해야 되기 때문이다? 씨를 번식해야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사람, 하나님의 유산이 중요한 사람은 분명하게 하나님한테 말씀을 듣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땅을 준다, 씨를 준다. 뭐를 주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땅 준다고 하는데 씨 신경 쓰고 씨 준다고 그러는데 땅 신경 쓰다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근데 땅은 걱정하지 말고 가면 거기서 뭘 만든다는 거예요? 씨를 만든대. 그래서 야곱이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이집트의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뭐 만드는 거다? 씨를 만드는 거구나. 이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세도 모든 일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도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또 여호수아 군대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고 그래갖고 뭐 한꺼번에 다 우르르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나누어서 가듯이 각각에게 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부정해야 됩니까? 정결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늘 정결합니까? 아니면 부정합니까? 뭐 늘이라고 하면 좀 그래도 어쨌든 부정하죠. 이 부정한 사람이 정결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정결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결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옮겨가려면 오늘 부정하고 싶어. 오늘 죄 짓고 싶은데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 나는 사명이 있는 자만이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이제 어디에 내려가서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야곱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사명이 뭐냐? 사명은 자신의 유산을 이어주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누구한테? 자손들에게. 그러니까 내 유업이 뭔지도 모르는데 뭘 흘려보내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교회의 유업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흘려보낼 게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유업이 돈 많이 버는 거고 한국교회의 유업이 건물 크게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들의 유업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사명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유업을 흘려보내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흘려보낸다는 것은 뭘 줄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뭘 줄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내가 돈이 없고 나는 나이가 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영안이 열려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을 때 그 영적 세계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흘려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유산은 흘려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누구한테 어떻게 흘릴까? 이거를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이제 두 축복을 하면 오늘의 설교가 끝납니다. 47장 7절에서부터 10절.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하였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니 바로가 야곱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아주 희한하잖아요. 왜 이런 말을 할까가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떠돌다 어디에 없이 자기가 있어야 될 그 땅에 없을 때는 다 떠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래서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할 때, 우리 옛날에 그냥 이걸 쓱 읽을 때 맨날 아유 기껏 그냥 뭐 야곱이 어디 가서 애굽에 가서 바로한테 축복을 했어도 뭐 어땠습니까? 하니까 저는 뭐 험악한 세월 살았습니다. 뭐 별 볼 일 없습니다. 인생 그냥 그렇습니다. 지금 그 얘기한 걸로 우리는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데스티니, 내 사명, 하나님이 주신 곳에 있지 않았을 때는 악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곳에 있을 때는 뭔가 뭐한 것이다? 토부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레슨을 주는 거예요. 바로한테도 너 똑바로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말로 하면은 트럼프, 지금 말로 하면 우리 트럼프 앞에 가서 너 똑바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 막 트럼프한테 막 구걸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너 똑바로 해라. 너 하나님이 뭐 대장이고 너 세컨드라고 했으면 확실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어떤 리더, 지금 뭐 왕에 대해서 막 우리가 막 전전긍긍하잖아요. 어떤 왕이 될까 걱정하는데 그걸 걱정하는 이보다는 이 누구처럼 야곱처럼 축복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하는가? 똑바로 해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복 받는다. 그 누구도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왕인 것이 아니라 왕다운 일을 해야 왕인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나 험악한 세월 살았다. 이거 잘못 산 거다. 제대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뭐합니까? 바로에게 다시 축복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이렇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 때,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분명히 알 때 우리는 복을 흘려보내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정 연휴 뭐 또 신정해갖고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진짜 복을 알아서 그 복을 흘려보내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48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을 부르니까는 요셉도 다 알고 누굴 데려갑니까? 자식을 데려갑니다. 두 아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첫째를 오른손으로 축복해야 되는데 바꿔서 축복했다는 거예요. 예, 왼손은 항상 전쟁, 싸움, 뭐 격투 뭐 이런 뜻이래요. 오른손은 축복 뭐 이런 뜻이래요. 따뜻함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항상 첫 번째가 이걸로 받아야 되는데 바뀌어서 받았어. 계속 그래요, 지금 계속. 근데 이게 뭔가 했더니 이게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럼 말이 되죠? 예, 어때요? 우리들이 먼저 축복받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유대인인 첫 번째 유대인들도 축복 안 받는 건 아니고 결국 둘 다 복을 받아야 끝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쟤네는 꽉 나라, 우리는 좋다. 그거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자식들 생각해 보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축복을 합니다. 이게 영안이 열려야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였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나를 보살펴 주신 하나님. 16절 시작.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름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 아이들의 자손이 이 땅에서 크게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제 야곱은 아는 거예요. 그죠? 뭘 축복합니까? 자손이 불어나도록 축복한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안 거예요. 땅은 어디고? 저 가나안 땅이고, 씨는 누구고? 자기의 씨들이 쫙 늘어날 것이다.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들이 아버지 그게 아니라 얘가 첫째고 뭐 둘째고 하니까 나 다 알아.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면서 대답하였다. 나도 안다. 나도 알아. 므낫세가 한 결례를 이루고 크게 되겠지만 이게 첫째예요. 그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되고 아우의 자손에게서 여러 결례가 갈라져 나올 것이다. 이게 유대인에 대한 또 남은 자에 대한 것과 이쪽 이방인에 대한 축복이 여기에 다 써 있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은혜가 돼요. 그죠? 우리는 계속 이해가 안 돼. 맨날 왜 둘째 그랬나 했더니 둘째만 이뻐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알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구속사를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방인의 숫자가 많이 차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았느냐,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좀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야곱의 눈처럼 우리들의 눈도 열리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야곱은 나의 유익만을 구했는데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신촌 하나교회를 봅니다. 신촌 하나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 있습니다. 어떤 형제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자기 혼자 유업을 찾을래야 찾아질 수가 없어요. 이건 같이 가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교회는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우리 주님이 오셨던 초림의 교회가 다시 된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재림의 교회를 기다린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구속사적으로 보세요. 가나안 땅이 있고 거기에 남은 자들인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온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이 오실 거는 딱 완성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여기서 뭐 좀 더 저 살고 이 교회가 좀 더 커지고 뭐 그게 지금 포커스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역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발목을 잡는 자, 거짓말하는 자, 우리를 분열시키는 자, 이게 사단의 역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기도로 또 사랑으로 또 연합으로 돌파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에서냐 뭐 야곱이냐가 아니라 에서도 야곱도 다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와야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들, 이 시대에 이 지역에 돌파해야 될 일들, 교육 분야에서, 문화 분야에서, 선교 분야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만 하면 돼. 보니까는 12지파가 그 땅만 하는 거지 뭐 다른 것까지 다 하고 막 설치지 않더라고요. 우리에게 맡겨준 게 뭔지를 잘 보고 거기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데스티니가 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먼저는 제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붙잡힌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나님이 가자고 하는 길을 함께 가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드높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모든 거짓과 위험, 어둠들이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헌신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담장을 넘어가는 축복을 보내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네,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할까요? 하나님께서 어색하지만 눈을 보시면서 정말 이런 축복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축복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아멘. 하나님, 정말 그런 우리 신촌 하나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야곱의 인생을 끝까지 붙잡고 가셔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유산을 나누어주는, 흘려보내는, 축복하는 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촌 하나교회를 이 신촌 땅 가운데 세우셨을 때는 아버지의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나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나의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깨끗한 주의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